우리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로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명망이 두텁고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깊기로 소문난 한 수도 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듯이 사단들이 그를 시험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또는 물질을 통하여서 이성의 유혹을 통하여서 가지가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수도 원장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 원장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단들이 두 손을 들고 포기를 선언할 때쯤 사단의 대장쯤 되는 이가 가만히 가서는 그 수도 원장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수도 원장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누가 보더라도 그 얼굴에 화가 가득하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단들이 다들 궁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꿈쩍도 않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이 마음에 요동을 치는 것이 옆에 있는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화를 낼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는 이 사단의 대장쯤 되는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가 이번에 주교가 되었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은 누가 이번에 노회장이 되었대, 총회장이 되었대, 이런 이야기 좀 되겠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게 얼마나 참 근본에 깔려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각자가 사람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물론 우리 이 다리 뒷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약한 고리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에 돈 하면 막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은 또 여기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또는 가족. 딴 거는 건들면 안 되는데, 내가 괜찮은데 가족은 건들면 안 되잖아. 보통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
사람마다 다 조금씩 약한 부분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단은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약점을 잘 파고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께서 광야에 성령이 이끌으심 가운데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으신 그 첫 번째 굶주린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떡의 문제, 참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 떡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또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지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게 하시고 많이 모으게 하시고 많이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든지 어쨌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에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보았던 신명기 그 말씀처럼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데려가더니만 거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세우고 네가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제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성경 하단에 뭐 작은 글씨로 다른 성경 어디 구절이 있는 게 있다라고 했지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구절이 있지요. 사단의 말인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제 성경책에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좀 작은 글씨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적인 가치관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거나 또는 갈등이 있거나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최소한 내가 고백하는 서로의 고백하는 하나님, 그래서 서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러면서 다투는 것은 정말 기본도 안 되는 다툼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다 생긴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붙들고 있는 말씀에 다를 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몫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다름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것도 되지 않을 때는 참 답답하네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책을 10권을 읽은 사람이 있고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무섭다고 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에다가 그 자기 고집까지 붙어버리면 이거 참 맡기가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알고 있는 딱 한 개,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은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행간을 읽고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실수하지가 않습니다. 한참 포항 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참 대구 땅에도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걱정입니다. 이제 내놓고 그전에는 모략이라 했어. 모략. 숨기고 속이면서 모략 전략을 쳤어요. 그들이 이야기가 자기가 누군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놓고 행복한 교회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광고판에 선전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때에 저희들이 그때 같이 함께했던 우리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아까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같이 봉사의 자리도 나아가기도 하고 같이 세미나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해석할 것인가도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함께했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 신피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피해자에 대한 그 모임에 대한 관심 있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간 사람이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그래도 발을 디뎌놓고 열심히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자기의 뭔가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자기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정말 어찌 그렇게 잘 끌어주는지.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었고, 거기가 이렇게 멤버십이 좋은지 막 끌어안아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를 봐도 시큰둥한데, 여기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넘어가는 거죠. 특별히 고민 많고 생각 많은 20대 젊은 청년들, 거기 가니까 정말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교회 다니면 누구 집 아들 대학 어디 갔다더라, 누구 집 딸은 어디 취업했다더라, 이렇게 되면은 취업 안 되고 대학 잘 못 가는 애들은 참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띄엄띄엄 빠지다 보면 교회도 안 가는데 여기 가니까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실력만 좋아도 빠지지 않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짚어내는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잖아,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잖아 하는 것들, 그냥 앞뒤 말씀만 읽어봐도 그 말이 틀리다는 걸 알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때의 신천지의 피해자들의 모임, 그들을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우리가 공간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런 모임도 좀 만들고, 그래서 신천지 피해를 입은 자들이 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강의도 듣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단도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분별의 영이,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은 높이 올라가는 명예욕, 그 명예욕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아줄 것이라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주님께서는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유혹을 이기시더라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방법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방법이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천하만국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 다 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 속에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유혹이 되었던 문제들, 그런 것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까지 시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흔들림과 똑같은 아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속의 속사람의 이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루한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도도 같고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기도가 반복되어지면 특별한 기도 없나 하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대단히 또 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온종일 하루를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많은 사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누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단이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으려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였나니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나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정주성 집사님,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병원에 어지럼으로 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몸과 마음, 그 육신과 영혼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 자녀되는 정연옥 이준원 집사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정숙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신 정주성 집사님 어지럼으로 또 예스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 좀 손님들이 좀 오십니다. 주보에 특별히 광고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영남신학교 신대원 동문들 모임이 아마 30분쯤 우리 목사님들 오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과를 대접할까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귀한 분으로 오시는데 여러분들 또 귀한 발걸음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